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표적이고요, 그 전에는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표적이요. 사실요, 이 이야기에 바로 전에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가나에 도착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혼인잔치에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역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많은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따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의 예수, 여기에 한정지어서 기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박해하고 배척했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44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알고 그를 평가해 버렸기 때문이죠. 속단해 버린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죠.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내가 그 집안을 잘 아는데, 내 그 아버지를 아는데, 그 아내를 아는데, 그 형제들을 아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에 어렸을 때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다른 점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관심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죠. 갖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이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는 하는 얘기가 참 가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 이게 이상하죠?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마을에서 이런 분이 나왔구나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아닌 것이 더 유명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보다 남이 더 능력 있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속에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해였어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뭔가를 봐야, 성공하는 걸 봐야, 병 낫는 걸 봐야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배척합니다. 왜요? 나보다 정말 능력이 있는 걸 봐야 믿지.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먼저야. 우리는 다 항상 그렇게 울타리를 세워놓고 있어요. 절대로 깨는 순간 내가 더 못난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배척합니다. 봐야 되겠다. 이거 봐야 돼. 믿읍시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지역인데요. 여러분 45절 한번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갈릴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배척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선으로 보면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당시 갈릴리 가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보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미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가운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희한한 일이.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와요. 왕의 신하.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왕의 신하입니다.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꽤 잘 나갔다. 성경 주석가들은요, 왕의 신하라고 표현한 것을 당시에 헤롯 왕의 친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친척. 만약에 친척이 아니었으면 최하 지방 관리는 되었을 것이다. 지방 관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정도가 이제 최하 관리인데, 여러분, 백부장 우리가 최하 관리니까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지방의 권세가입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백부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왕의 신하가 누구일까 상상해 볼 때 최하가 그렇다는 거예요. 최하가. 만약에 헤롯 왕의 친척이었다면요, 그 재력은 더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이 왕의 신하가 의원은 다 찾아봤을 겁니다. 가서 진료도 하고 진맥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CT 촬영도 하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그런데도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죽어도 아무런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결국은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다 있는데 아들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다가 내 아들이 죽겠어.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때 소문이 들려오죠. 예수라는 분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표적과 기적이 있었는지 성경에는요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단지 성경이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문이 조금씩 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도 나와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의 긍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표적이 있었어요. 이런 소문을 병든 아들의 아비인 왕의 신하가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분명한 표적을 보았다. 그 소문 듣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부탁합니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믿음이 좋다고 하려니 이것도 믿음인가? 믿음이 안 좋다고 하려니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예수님께 찾아오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닌 듯한 거예요. 우리 핑계 대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기도하죠. 믿음이 좋아야 예수님 능력을 보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믿음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급한 심령, 간절함, 절박한 청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요, 아들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보면서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신분도 잊어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의 신하를 보내서 모셔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신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주여!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절히 매달립니다. 절박한 심정이 있기에, 갈급한 심령이 있기에.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여러분 5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가라, 살아났다 그래.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갈 수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뭐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가서 직접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났다 가라 이러니. 병이 나았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내가 이 말을 듣고선 뭐 이상한 사람이네. 나만 장군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오라고 가서, 그리고선 가서 씻으라고 몸을 씻으라고 했더니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여러분, 갈급함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깨달게 해주잖아요. 뭐 가서 씻고선 혹시 나오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 생각을 바꾸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가능하다고요? 절박한 정도가 다른 거예요. 왜 믿어진다고요? 절박한 정도가 다른 거예요. 간절하니까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콩 심은데 판 난다고 해도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최면이고 자기의 명예고 신세고 다 내팽개치고 버선발로 뛰어왔는데, 이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희망이라고 내가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왜요? 어떤 대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안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 신하는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어떤 대안도 없어요. 딱 하나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분만 붙잡는 거예요. 이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라. 예. 살아났다. 예. 어떠한 대안도 없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단어 머릿속에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절박하니까, 갈급하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했던 이 믿음이 아들을 살려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도 지금 되묻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면 절박하고 간절하기 위해서 지금 왕의 신하같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질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우리가 갈급함을요, 문제 해결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된다고 하면 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만, 대안이 없는 사람들만 가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소망,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갈급함을 더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감당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다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고 소명을 주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주시면서 사명도 주셨는데, 그 사명 속에서 내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그 갈급함, 간절함, 하나님의 손길, 역사하시는 손길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싶다는,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무슨 일이든 제게 맡겨주옵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다들 그런 고백들 가지고 이제는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러면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갈급함, 간절함.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한다는 그런 간증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일상 가운데 또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별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가요? 하나님은 선교지에만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절박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더 큰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지가 문제가 많잖아, 선교지에는 참 편리하지 않잖아, 불편한 게 많고 또 핍박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핍박이 없다고요?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절박함. 어떤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함의 절박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의 절박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는 대안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 모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만 부분만 바라봐야 되는 갈급함이. 우리도요, 항상 이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갈급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힘도 이 갈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함이 있다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요, 성도님들 중에 금식을 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금식하겠다고 하시고 작정하셔가지고. 여러분,
단순히 그의 가정에 아니면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식하는구나,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그 정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책이십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기간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우친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6절도 있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깨어. 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게, 느낌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사람의 문제와 사람의 건강과 사람의 어떤 목적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갈급함은 깨어있기 위한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누가복음,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 네 가지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지만 매일 중보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녁에 하든 새벽에 하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정말 간절하게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갈급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네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함으로 감사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늘 주님만을 바라봐라.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깨어있음, 그 비밀, 그거는요 영적인 갈급함에 있다는. 아까 제가 금식하는 성도 이야기하여 드렸죠. 우리는 가끔 그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없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보다 주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기도의 생활을 중지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리고 갈급한 가운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